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유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을 만큼 주님을 두려워하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구절은 불 가운데서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 1세대들, 9세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봤던 그 광경, 그리고 느꼈던 그 마음, 그것을 이 새로운 2세대, 신세대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지금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셨나요? 22절에 보면은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지금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 이 시내산 주변은 지금 온통 연기에 그 다음에 번개에 그리고 천둥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런 광경을 처음 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산에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목격하면서 막 공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현현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 속에서 이제 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어요.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어찌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 죽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직접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하시는 거 모두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우리에게 다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 말이 28절에서 보면 다 옳다. 이스라엘이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거 내가 들으니까 그들의 말이 다 옳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누가 중재자가 되는 겁니까? 모세가 중재자가 되는 거죠. 백성들은 모세가 혼자 직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 다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처럼 중재해 주기만 하면은 모세가 중재해 준 이 말씀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순종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자니까 뭘 느끼니까요? 막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을 수 있을지는 뭐지만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모세는 이제 백성들의 그 요청을 허락했죠. 그리고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등 뒤에 남겨놓고 직접 이제 혼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가 올라간 게 된 겁니다. 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참 매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고나 있나? 한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지녀야 할 자세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자기를 비운 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는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듣는 거고 사랑으로 듣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만큼 지금 무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지금 긴장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보시면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날 시내산에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의 삶에서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건전한 두려움, 공포심이 아니라 건전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건전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만큼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그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죄를 덜 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유도하는 목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경외감, 적절한 공경함, 이것이 있어야 악이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확고한 발판이 다져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리라는 그 생각만 해도 어때요? 악에서 주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운 마음. 이것을 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 받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을 29절에서도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33절도 가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은 뭘 자주 제시하고 계십니까? 복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손으로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인과응보식으로 정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명기 가르침에서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면 인과응보,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그냥 단순히 그런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을 29절에서도 33절에서도 거푸 반복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내게 진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좀 민감해야 할, 그것을 좀 민감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쉽게 대하는,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도 너무 쉽게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냥 쉽게 편하게 마치 내가 마음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되어져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면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이 균형이 잘 잡혀져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이 균형을 제대로 잡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막연한 분으로 생각하고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경외감이 위축되어져 버립니다. 무례할 정도로, 무심할 정도로 막 허물 없이 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균형, 경외함과 사랑. 하나님께 다가갈 때는 이 적절한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격이 없다, 격이 없는 사이다라고 해서 사랑만 너무 강조해서 격이 없는 사이로 간다고 해서 무례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너무나 분별 없이 격의 없이 되는 것, 예의를 벗어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다? 경외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이 적절한 균형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질 때 죄를 두려워함으로, 죄를 미워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날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한날도 이 복을 누리는 우리의 비결을 또 이웃에게 전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또 이제 여름 사역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이제 7월 유치부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초에 있는 유초동부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8월 중순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